출애굽기 먼저, 출애굽기 17장 한번 먼저 보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사람은요, 아픔이 망치고요, 여유 있는 게 망쳐요. 가난한 게 망치는 거고, 부자가 망치는 거예요. 상처가 망치고, 교만이 망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생은. 상처가 있으면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를 향해서만 확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목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면요, 그 목표가 어떤 건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주님 그 이름만 듣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소위 얘기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만 거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의 어떠하심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능력받아야 기도만 올인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자기 스타일. 종교적인 신앙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어느 한 곳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사람은 너무 관대하죠.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상처 안 받으려고 관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냥 아예 그냥 다 간이게 쓸게 내놔야 그래야 뭐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완전히 나타나요. 주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정말 균형 잡히신 분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이 안 잡히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이상한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뭐 한 곳에만 그냥 그러죠. 근데 왜 거기에 이상하게 이단이고 교주 같은데 속는 자세 신천지 같은데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외국수예요. 잘 보세요. 광신도 그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가는 게 그냥 이거 다 진리야. 그냥 무조건.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성경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도 듣지도 않고 내가 본 성경만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주님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데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동일하게 따라와야 돼요. 해결적으로 다 동일하게 따라가야 돼요. 교주강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거의 대부분 교주들이요. 죄송해요. 세상말로 꼴통들이에요. 교주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꼴통처럼 보여요. 거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다 꼴통들이에요. 죄송한데 꼴통이라는 의미가 확 들어오죠. 절대 어떤 분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아요. 자기가 보는 환상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여요. 옛날에 박태선 씨가 그랬어요. 진짜 주를 수구하는 장로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를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꼴통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왜 꼴통 되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요. 나중에 두려움으로 잡아요. 못 떠나게. 마귀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이. 그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내 체질의 반대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상담했어요.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하지 너하고 반대되는 성향들은 사실 뭐하냐면 매를 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부분들이에요. 저 오늘 와서 물어봤더니 너무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상처일까요? 상처가. 물론 그 상처는 어렸을 때부터요. 상처는요. 잘 드세요. 객관적이지 않을 때 상처받아요. 내 자신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 상처받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요? 객관적이지 않을 때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나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주관이.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데요.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억울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한 부분들은요. 전혀 없고 나 지금 요거 잘한 행위 가지고만 따지려고 해요. 왜요? 억울하니까. 이 부분 자라온 환경이 그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아프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요. 옳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따지죠. 어느 사람은요. 말 그대로 가면 결벽증처럼 깔끔하게 해놓는 사람들 있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요. 그 습관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우리 인생에 정말 방해가 돼요. 저는 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털털하게 좀 교회 오고 쓰레빠 신고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모자 쓰고 왔더니 애들도 놀래고 권사님도 놀래고 어느 수리하는 아저씨가 온 줄 알았다고. 사실 그런 것도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옛날 사모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본인이 편하기 때문에 뭔가 누구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여. 불편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그게 우리들한테 그건 타유죠. 내가 불편하니까 승질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 다 그렇다고요. 다 누구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없으면요. 상처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시각일 때 어린아이 시각 있잖아요. 그때는 다 상처받아요. 내 어린아이 시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각으로 그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농담을 이해하겠어요, 아이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자기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했기에 뭐 한 것이요? 나한테 불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아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훈육을 할 때 부모가 정말 잘해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훈육할 때. 애 잘못해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차근차근히 정말 잘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는요. 교정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무난한 사람들이 돼요. 어떤 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유연한 사람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는요. 울 때는 울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훈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자꾸 한번 정말 집중적으로 내가 아팠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오해받았다 하는 부분들을요. 한번 정말 집중적으로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한다면 한번 그거 가지고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민할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번 정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추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예민했던 부분들이 날카롭던 부분들이 뭉뚱그려지고요. 그냥 날이 없어갖고 뭔가 하나도 무도 못 쓸 칼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 날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여전히 어느 사람은 온전히 그냥 온라인에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왜 교회 가면 자기랑 입맛이 안 맞으니까 안 맞는다고 그냥 오늘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고 근데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성경이고 오로지 그것만 됐는데 하나가 될 줄 몰라요. 하나가 될 줄 몰라요. 엄청난 문제죠. 그 사람들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다 판단해. 다 도마에 올려놔요. 나는 이런데 너는 못하잖아.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문제인데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건 자기 문제인데. 극도로 예민한 부분, 여러분 다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독이니까 뭐예요? 상처와 중독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결핍하고요. 과잉한 건, 남용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극도로 아끼는 거하고 사치하는 거하고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하고요. 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독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튀려고 그래.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빌더들의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오히려. 왜요? 너무 한쪽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육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거기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항상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긴장된 상태를 없애려고 그들은 뭘 먹어요? 다른 어떤 약들을 먹는 거예요. 예? 금무력증처럼 근육이 힘이 없어서 풀어져도 문제죠? 똑같아요. 그전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에 나무젓가락을 갖다가 설교했어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휘었어요. 휘어집니까? 휘어지나요? 안 휘어지죠. 어떻게 돼요? 힘을 가하면 휘어지려다가 뚝 부러지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 원하지 않는데 관계가 그냥 회복이 싹 없어져 버려요. 관계가 좋았다가 그냥 나무젓가락처럼 뚝 부러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서.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민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민하지만, 그죠? 예민하지만 그 예민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민하지 못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싱하다 보면은 진돗개인데 늑대 같은 진돗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알록달록한 늑대 같은 진돗개 가끔 데리고 오는데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어서 이걸 안 채워요. 진돗개 맹견이라 그러면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토종의 진돗개 맹견이 안 채우는데 옆에서 그 개를 좋아하는 무슨 그 애완견이어갖고 막 난리치는 거야. 막 난리치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지네들 똑같은 것끼리 그냥 싸우고 난리치거든요. 제가 호칭하고 있는데 너 저쪽 개 있는데 너 걔한테 달려가지 마. 개새끼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저 개한테 달려가지 마 하는 끝나는 순간 달려가 싸우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달려가지 말라 그랬지. 뭘 말라 그랬지. 지네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싸우잖아요. 진돗개는요. 개가 난리를 치든 뭐 하든 늠름하게 그냥 너 해라. 그냥 내비둘게. 그냥 늠름하게. 그 듬직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날 건들 수 없으니까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도 안 되지. 승질도 낼 이유도 없지. 그게 균형인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부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요.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위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 하는데 저 있는 데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욕해요. 앞에서는요. 제가 나오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오면서. 목사님, 정말 제가 이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제가 꼭 드리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1년 후에 목사 그 집사 가정 떠났네 그러더라. 이렇게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회개해라 라고 하는 설교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유연하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나무젓가락 말고요.
그 부격자 하는 교회 앞에 바로 라일락이 있어서 라일락 나무 가지를 꺾고 왔어요. 아직까지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꽃은 꺾였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잖아요. 그걸 보여줬어요. 아무리 휘어도 부러지니? 생명이 있으면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설교 많이 했네. 라일락 이파리를 떼다가 너네들이 사랑을 알아? 그래서 라일락 이파리를 한번 씹게 했어요. 그게 사랑의 맛이다. 라일락 이파리 씹어보신 분 손 들어요. 라일락 이파리 씹어보셨어요? 진짜로? 어땠어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쓴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유연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을수록 뭐예요? 유연해요. 여유가 있고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고요. 어느 한 곳에 너무 예민하다면 하나님 나 여기에 이 부분에서 둥글둥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그럴 때 뭐예요? 사람이 붙어요. 내가 바른 소리 해도 붙어요. 왜? 아니까요. 맨날 바른 소리 해보시죠. 분다. 상담할 때 제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기에 기준은 달라져야 돼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거지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어느 사람이 말도 아예 못하게 해요. 아예 입 밖에 못 내게 그냥 내가 계속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그걸 이겨내면 제 마음을 알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요. 우리는 균형 잡아야 됩니다. 아멘? 거의 대부분 다 부모에게서 배우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 환경에서 배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출애굽기 17장 얘기가. 17장 얘기했죠. 모세하고 다퉜잖아요. 그렇죠? 이걸요. 누가 봤어요? 광야의 2세대들이 봤어요. 광야의 2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요. 배운 게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성경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광야 마지막 40년 때, 그렇죠? 마지막 40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똑같이 이 얘기를 할까요?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약 38년이 지났어요. 실제로 광야 38.5년이에요. 네? 광야에 헤매는 기간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또 뭐 하라고요? 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고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는요. 그걸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어요. 그 원망과 불평.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수기 20장 오늘 이 하나 가지고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게 무서운 게 모세에게 돼요. 옛날 기억은 뭐였어요? 반사기를 치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은 모세. 옛날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2번 쳤어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모세가야 다시 무리바에서 첫째 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약 이제 40년 다시 첫째 딸이 나온 거예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신강에서 죽었어요. 신강에 똑같죠? 다시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신강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는 건 똑같아요. 그 내용만 약간 다르죠. 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40년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이 달라요. 40년 지났으니까. 뭐예요?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어. 여기 뭐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40년간 살아왔으면서 무슨 마실 물이 없었고 40년간 만나 매추하려 주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뭘 못 먹고 살아요. 그게 40년 마지막이니까요. 자기들은 알아요. 신발도 헐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40년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기서 살아있는 세대는 여전히 원망. 아직까지 살아있는 세대.
여전히 원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자녀들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막바지에서 죽잖아요. 그건 모세처럼 죽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원로가 됐을 텐데. 근데 그 원로들도 다 원망해요. 다. 46년간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뿌리는요, 여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유는. 이거는 원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원죄를 자꾸 십자가로 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요. 모세도 못해갑니다. 모세도요, 봐봐요. 그때는 반석을 쳤습니다. 지금의 명령은요. 지금의 명령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죠. 그렇죠? 모세가요. 출애기 17장에 정확하게 한번 봐봐요. 모세가 17장 4절 봐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뭐라고요? 이 트라우마가 모세라고 모세라고 쉬웠겠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아론이, 이제는 내가 아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세우라고 하는 그 압박, 아론이 견디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아론을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제가 건강 때문에 이틀째 제가 그냥 굶고 있거든요. 나 미치겠어요, 그냥. 기분이 꿀꿀해요. 우울해. 안 먹으니까.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금, 토, 일 하려고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쓰러질 것 같아. 안 쓰러지는데 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안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암이라는 son가 암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암 들으면 뭐예요? 그냥 바바바 맘마 하면서 내 마음을 그죠? 푹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모세는요. 한 가지 사실은 모세도 여전히 뭐한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죠. 모세도 여전히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도 사람입니다. 근데 뭐요? 이렇게 민수기 20장에 다시게 나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해도요, 아픈 사람들은요, 그 설교 안 들릴 거라 내가 아파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파 죽겠어요라고 해도 어떤 얘기 들려와요? 다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맞죠? 모세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명령하신 게. 옛날에 뭐만 생각나는 거죠? 반석에서 철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40년 지났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가는 것이 우리가 100% 치유되고 100% 완벽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고 떨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애쓰는 것 뿐이지. 안 그런가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요. 아니, 딱 한 번 승진을 했어요. 딱 한 번. 이 5년 양반이, 그죠? 딱 한 번. 그러면 역으로요. 이 출애기 17장의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픔이. 근데 성경은요. 이 얘기를요. 동일하게 40년 후에 또 한 번 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을 줬다고 한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그래요. 우리 마지막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게 더 무서운 게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그 아픔이 명령은 듣게 하지 않아요.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얼마나 문란하게 행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 인간들은 원래부터 문란하니까.
모세 얘기만 얘기해, 모세 얘기만. 그 수많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는 어디? 아론은 그 다음 9절 보면 죽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오늘 마지막 때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뭐 한다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정말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아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을 방자한 게 맞지만 그 압박감에서 아직 아론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안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길러야 돼요. 우리 혼을.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요. 옛날에 제가 이상 목사님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공안에 잡혔어요? 이거는 이상 목사님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고민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안에도 잡혔어요. 고문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잖아요. 내가 잃었을 때,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과연 이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과연 내가 우상 앞에 섰을 때, 단두대 앞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사형수들이 지옥 가는 사형수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그죠? 오줌이나 똥이나 지리면서 질질질질 사형대 앞에 혹시 오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가. 진짜 사형수지만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 영혼들이. 당당하게 하늘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사형을 받는 그 사형수들처럼.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이것만 생각하는데 장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모세. 본인도 화가 나서요. 그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 여군요.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명령이 안 들렸다는 거야.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민수기 20장 다시 가봐. 그랬더니 봐봐요. 6절.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두 말씀했어요. 지팡이 가진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을 묵힌 너희는 뭐라고요? 반석의 명령물을 내라. 그 반석 물을 내게 하여가 마시게 하리라 해놓고 이 10절 모세 아론이 해정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뭐라고 표현해요? 반역한, 반항하고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반항하고 완고한. 여기 뒤에 보면요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버려서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랬죠? 그렇죠? 너희가 모세 아론이죠? 이게 거역했던 얘기는 반역하고 완고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반역하고 아론도 완고한 모습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간의 본성이죠. 또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요. 그 아픔이 모세에게도 남아서 모르겠어요. 하늘나라가 모세가 그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처가 없다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예요. 숙제. 아멘. 여기서는요 모세가 성질 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화를 엄청나게 냈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화냈겠어요? 그냥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가 성질이 안 났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겠어 뭐 내랴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명령이 뭐예요? 그 순간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낼 땐 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뒷수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화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근데 모세는요, 그 화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모세도 마지막에 그 명령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40년 후에 있었어요. 우리의 아픔이요, 40년 후에 발목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미래를 위해서 과거랑 화해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해라는 의미는요, 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 과거에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씌어졌는가 졌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나는 딱딱하지 않고요, 생명이 있게 돼요.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결정적으로 모세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을 선택할 때 제가 주님만 선택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안 되니까 아픈 부분이요, 그냥 세포 속에 스며들어가 있잖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원하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그분을 원해야 그분이 알려주시고 꺼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추구할 때 그 아픔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뭘 구하고 뭐하고 간과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 벌어져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 왜 그랬을까? 1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또 1년 후에 또 동일하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동일하게 넘어지고. 그렇죠. 그건 통일해요. 누구나 다. 그때는요,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요. 아버지, 이거 정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건 내 승부입니다.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간구 하십시오. 정말 간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수면 내시경 말 많은 사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별 얘기 다 나올까 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수면 내시경.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고민돼요. 내가 저번에 고민됐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가 수면 내시경 할 때 뭘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나 목사인데 어떡하지? 그거 진짜 고민했어요. 고민해서 사실 기도했더니 다행히 내가 깼는데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마 또 간호사들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 그럴지 몰라도 다른 얘기 안 하고 방언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 그래서 진짜 속으로.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걸로 시험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세처럼 이 일이 되풀어지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정말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지 마십시오. 그는 꼬투리를 잡는 건 동일하게, 매번 꼬투리 잡는 사람 또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말 그래요. 정말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요. 말년에 저도 몰라요. 나이 먹어서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누군가가 뭔가를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난도리지 하지 마세요.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정말 명심하십시오. 그것만 자꾸 지적하고 그것만 자꾸 캐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난도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요, 장담 못해요, 다. 누군가가 연약에 쌓여있다면요, 난투자라는데 가입하지 마세요. 혹시 담임 목사가, 혹시 장로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겠다는 게 나 살기 위해서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장담 못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더 주를 바라봐야 돼요. 더 주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도 여호와의 결정적인 그 말씀이 안 들렸다. 들렸어도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그죠? 이 백성들의 한 행동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집니다. 그때 웃어야 돼요. 그때 웃어야 돼요. 그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모세가 처한 상황. 그 아픔 자랑 아니고요. 그 아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정말 주면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취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배우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배우지 못했어요. 모세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때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생각이 안 난다면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 뵙겠습니다. 마지막 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승리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다 실패했어요. 개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모난 부분 깎아주시고 생명이 없는 부분 생명 있게 해주시고 예민한 부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 예민하지 못한 부분 예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형편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구합니다. 주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고백,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 주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속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마음,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과 상처, 이 완악한 이 완고함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질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니
내 혼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교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쓴뿌리가 나서 나와 교우들과 내 주변의 영혼들을 괴롭게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의 많은 상처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내 입술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내가 상처받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